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강단을 섬기는 여종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젊은이의 장래에 길을 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성도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거듭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확인하고 그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은혜를 잊게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온 세계가 고통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찌 인도 중에도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상이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달리했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은혜를 잊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응답의 이쁨을 누리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갈망합니다. 먼저 꽃밖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그 결혼 준비의 핵심은 TV를 뭘로 살 것인지 집을 어디에 구할 것인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혼의 준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점검되면 나머지 혼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형편에 따라 준비하고 결혼의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인격자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자초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온 마음은 어디에 초점화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리는데 역사와 우주의 통치의 이유와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그를 힘입어 의롭다 힘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온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핵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 마음을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주셨을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복된 말씀이 선포된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 진리의 핵심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역사와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신 목적입니다. 우린 주님은 자기 자신이 왜 성육신화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이 하면 속죄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제사를 얻는 백성 그를 힘입어 의롭다 인을 받아 구원에 이기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게 위해 오셨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감격하셔야죠. 제일 나중에 믿은 분이 제일 크게 아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우린 지난주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요청이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죠. 선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이 예언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는 열왕기에 있어야 되고 역대 상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도 있지만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서 속에 히스기야의 역사를 딱 담아두었어요.
36장부터 39장 넉 장에 걸쳐서 이 예언서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담아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죠. 참 유다 왕들이 여러 왕들이 이제 세워졌고 폐위됐지만 히스기야 왕은 두드러진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 민족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지 않고 정말 인격자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도 아주 중요한 선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홈피에 들어가셔서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매일같이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새기시고 깨닫고 무릎을 꿇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그리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생기는 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낱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만난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백척간두의 선것 같은 긴박한 이 곤란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허락해서 만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파도도 고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코로나19를 지금 허용하고 계시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서 있는 터가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은혜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여호와라 이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인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고, 코로나19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견고한 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무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의 때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의 때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분이 어떤 사람은 전쟁의 시기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화의 시기에 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고 살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눈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무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기이한 일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갈망이 지금 해를 띄우시고 달을 유지시키고 있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 아니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적인 왕이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께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하여 많은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건한 왕과 개혁적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큰 이 길을 만나게 됐느냐?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빠졌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대왕 사렙이라고 표현되는 왕이 그의 군대장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쳤으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포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랍사게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애굽을 믿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기 지파이 같으니 헛수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제압한 여러 나라의 신들이 대왕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신이 있었더냐?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며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만난 이 곤란을 히스기야가 너무 고통스럽게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하여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이 너무나 위중하며 견딜 수 없는 곤란 중에 빠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 대신을 모욕한 그 아수르 대왕의 편지를 이제 가지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가 악한 왕위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이 곤란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가장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명이 백창년에 빠진 이 길을 경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역사 속에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도대체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는 먼저 여호와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의 터 위에서 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아수르 왕들이 쳐서 멸한 거짓 신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의도하고 있는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가장 경건한 왕의 때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하여 지금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 응답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계시의 핵심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왜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며 여러분이 붙잡고 그 안에서 복을 얻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알게 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알리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시체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신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18만 5천이는 아수르 대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여 공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은 단순하게 쳐서 모두가 시체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천하 만국에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풀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알리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구속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기도와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히스기야 왕의 시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지금 알리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의 의미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역사에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 마음이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96장을 찬송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에 표현하면 2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됩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추한 자의 정함이 그분 안에 있고 죽을 자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며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오 심판하실 주시며 우리의 영광이라고 찬송가 96장이 찬송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함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 이것을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성일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며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서 역동적으로 발휘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데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쁨을 얻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담대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보약 먹어야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육체의 힘을 조금 도움받을 수 있죠. 날마다 소고기 먹어야만이 힘이 생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 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값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주시는 힘이에요. 보약을 1년 내내 먹어도 얻을 수 없는 힘이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알리는데 온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해야 될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해를 띄우시고 달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질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얼마든지 갑자기 사라지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이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터가 견고하지 않다. 그것에 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예수께 돌아가기를 붙잡기를 원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붙잡는 은혜의 기관으로 삼고 더욱더 신앙의 굳건함과 성숙을 위해서 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리석게 세월을 낭비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추선입구를 목전에 두고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에게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르고 이제 받았을 겁니다. 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미스터 트롯 그거 쳐다보고 듣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꽃밭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매일 들으시면 매일 제가 매일 제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해놓고도 제가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 펼쳐두고 본문 옆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핵심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삶을 허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게 실상은 재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젊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별장 만들어 놓고 가끔 가다 놀고 유유자적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제일 미워, 제일 어리석게, 제일 미련한. 그 별장 짓는 비용 얼마나 선교 현장에 필요한데 그 1년에 몇 번 가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그게 복받은 증거라고 땀 흘리고 짓고 가끔 가서 우리다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앞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구원자 예수가 임마누엘임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속주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히시고 친히 피 흘려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대적에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분인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위험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여 마치 양들이 방황하고 대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 앞에서 여러분의 뿔을 높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쳤음을 고백해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 알리는 게 기도며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사용하고 계시고 히스기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곤란과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진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리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사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실 유일한 여러분의 구속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어진 약속은 이제 분명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현재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고 약속이 미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현재적인 경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죽음 너머에 주어질 약속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소망의 경험은 현재 누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경험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능력입니다. 현재의 능력과 같습니다. 그 현재와 미래 쌀을 메꾸는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미래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갭을 완전히 메꿔버린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초시간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해서 영혼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자의 부유함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넉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누리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집에 있으면서 그냥 트론 열풍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 노래들을 제가 가사히 들어보고 가사들을 살펴보니까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벗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허무적인 가사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현 모습이기 때문에 다가와서 좋아하고 빠져들고 하지만 해결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으로 구원받는 소망이 미래에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게 현재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그 구원을 기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사실을 역사 속에 알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소망이 현재적인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알려 그를 힘며 구원 얻기를 원하는 데 있음을 알고 그 예수를 붙들고 현재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이 넘쳐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들의 머리머리이와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복력의 동포들이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람들과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